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작은 제목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주십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20개의 설교 중에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모세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볼 텐데 PPT 화면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족장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전체 설교 중에서 모세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길어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의도를 가지고 모세 이야기를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우리는 유초등부를 다니셨거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몇 가지 내용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모세 하면 홍해가 떠오르고요. 모세 하면 10가지 재앙도 떠오르고요. 또 모세 하면 메추라기와 만나 이야기도 떠오르고요. 모세 하면 십계명도 떠오르고 여러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내용들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은 다른 중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2000년 전에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설교 중에 특별히 구약성경의 모세를 집중해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요셉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교활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죽이라고 명했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았던, 그들이 처했던 위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흥미롭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위기를 만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남자아이들이 다 죽으면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면 이 민족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가 요동을 치고 우리나라에도 정책 하나가 바뀌고 사람 한 명이 세워지면 여러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새 임금이 왕 위에 오르면 그는 때로는 교활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혹은 나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 주목하십시오. 20절로 넘어가면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태어났는 그때는 언제예요? 위기를 만난, 민족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그 순간에 그때의 모세가 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이로스인데, 성경에 보면 때, 시기를 말할 때 항상 두 개의 헬라어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보죠.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년 365일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카이로스는 언제입니까?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때에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가 카이로스라면 위기의 크로노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땅에 카이로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전혀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기만 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존귀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요, 석 달 동안을 모세가 길러집니다. 질문 드려보죠. 왜 석 달일까요? 왜 100일만 길렀을까요? 이 이후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을 타고 넘어갑니다. 손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아도 그 울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남자 아기 소리예요. 옆집에서 신고하면 이 일가족은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몰살되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다음 말씀 봅니다. 21절입니다. 모세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됐어요? 버려졌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도 위기를 만난 거죠.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죠? 바로의 딸이 그날따라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구유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여기 21절에는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이렇게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섭리들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딸은,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바로의 딸은 이 당시 최강대국의 이 자녀인데 왕궁 안에 목욕탕이 있었다. 많은 것들이. 두 번째, 왕궁 안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목욕할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아니, 묻는 제가 바보죠. 다 잘 갖춰진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 사료만 봐도 온수, 냉수가 나오는 급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공주가요, 밖에서 노천 온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다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갈대 사이에 있었던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했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 아기 다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아기가 이스라엘 아기예요. 아무리 공주라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이 당시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고 딱 그 갈대 상자 여는 순간 모세가 울어젖히기 시작하는데 모성애가 막 자극되면서 21절에 자기 뭘로 길러요? 종으로 길러야죠. 자기 종으로 길러야죠. 그런데 아들이 없었던 이 공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를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스데반은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순간들도 하나님 손에 벗어난 적이 없음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냥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이 어감이 안 사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를 왕자로서 배우면서 그의 입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이 부분을요, 또 다른 성경인 쉬운 성경에는 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모세가 하는 말, 모세가 하는 일들에는 모두 뛰어난 능력이 보여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언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는 이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말뿐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들, 행동들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전반기 40살까지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세가 물론 버려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의 인생 40대가 될 때는 남부러울 것 없이 지적으로도 능력으로도 재물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23절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나와 있죠. 40년 동안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자,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어디에서 기름을 받았죠? 애굽의 왕궁에서요. 그러면 왕자로 자라고 있으니까 태어난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 어머니는 애굽 사람이고 내 할아버지도 애굽 사람이고 나는 왕자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이 사람의 피 속에 나는 애굽 사람이다, 나는 애굽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이 가치관이 자리 잡을 법한데요. 40살 돼서 인생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때 뭐가 생각나요? 자기의 누구? 형제.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왕궁에 살면서도 모세는 자기의 형제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능력을 갖춘 40살쯤 되자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모세는요, 자기에게 주신 상황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세가 하는 말과 능력에 더 큰 힘을 주셔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귀한 간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늘 반전을 주시잖아요. 어떤 일을 주십니까? 25절 보죠.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손을 통해, 내 힘을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뭐 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쯤 되면, 또 우리에게 어떤 재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때론 우리도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제 나의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생각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맞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백성을 구원해 주려 그랬는데 오히려 그 백성에게 모함받고 이때부터 40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 삶만 챙겼으면 왕자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괜히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적반하장으로 나를 고발하고, 이 억울한 인생을 앞으로 4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 있을 때 모세를 쓰시지 않을까요? 스데반은 그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해요. 모세가 돈도 있어요. 모세가 힘도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구원해서 나갔다. 그러면 모세의 일평생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거예요.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모세 아니면 안 된다. 모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때가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해서 80대 노인이 돼서 예전에 잘했던 말은 어눌해지고 갖고 있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힘도 없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에 능력이 없어진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백성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는 그때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양을 치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말씀 또 포인트를 넘겨봅니다. 80세가 될 때, 아까는 40살이 되매라고 나와 있는데 80살이 될 때는 이제 40살이 어떻게 해요? 참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 훈련 좀 다 됐다라고 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을 때 모세가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요. 이방 사람으로. 가시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가시나무입니다. 땔감으로도 못 씁니다.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필요 없는 것의 대명사로 여겨졌어요. 모세는 가시나무를 오늘 처음 봤을까요? 40년 동안 발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계속 봤을까요? 계속 봤죠. 하루에도 10수번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되는 어느 날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디 흔한 그 가시나무에 불을 붙이시는데 안 타는 거예요. 쉽게 타버려야 될 가시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세요, 인생 가장 큰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는데 이겁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만 거룩하다 생각했는데 모세가 가시나무를 본 그 땅은 미디안 광야예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쉽게 타버려야 될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서 뭘 볼까요? 이제 80살의 초라한 노인이 돼버린 자기의 인생, 가시나무와 같아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계속해서 불이 탈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가시나무 같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나를 통해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미디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고 지난 40년 동안 너는 혼자서 광야에서 양치는 것 같았는데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널 버린 적이 없다. 내 눈과 사랑은 늘 너에게 향해 있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단 한 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한 글자입니다. 딱 한 글자가 달라질 거예요. 그 글자를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3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자, 어떤 모세요? 모세라고 안 하고 앞에 뭘 붙였습니까? 그 모세라는 거예요. 이 그 모세는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던 혈기왕성했던 그때의 모세를 말합니다. 그 모세.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때의 모세,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그때의 모세, 아니라고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경영했던 그 모세. 근데 너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런 모세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오히려 네가 우리 재판장이냐 하면서 너를 거절하지 않았니? 그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바꿔가시는 줄 아세요? 한 글자가 바뀔 텐데 37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 이제 80살이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모세를 가리키면서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더 쉽게 요즘의 말로 바꿔볼까요? 이런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회자가 있잖아요. 저 같은 일을 하는 진짜 위대한 목회자가 곧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겁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해요? 감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같은 사역을 할 거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쓰셨는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야, 지금 네가 하는 것처럼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는 아무 능력 없고 볼품없지만 너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일을 내 아들 예수가 할 거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그 모세가 어떤 모세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세가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이 다르게 표현되고요, 헬라어 성경에도 다르게 표현돼요. 그 모세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경영했던 나의 자아를 대변하는 그 모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이 모세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거절했잖아요. 지금 스데반을 스데반되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스데반은 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38절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에 있었다? 모세가 인도했던 그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훈련을 받고 그 모세가 이 모세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제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주셔도 좋으니 이 민족은 살려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 교회에서.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지금 교회로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광야 같은 그 교회를 걸어가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 무슨 일 하실까요?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만드실 거예요. 내 손에 힘을 다 빼앗아 가시고 때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실 거예요. 그 요셉을 이 요셉으로 바꾸실 거고요. 그 푸른 서연교회를 이 푸른 서연교회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이 찬송을 교우님들과 부르고 싶었어요. 찬송가 310장인데 여러분, 저 그런 상상해 봤거든요. 모세가 만약 살아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단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부를 수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송가를 부를까? 310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가사를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보겠습니다. 왜 내게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케 되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의 내 인생 삶을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보호해 주실 것, 그거 하나 나는 확실히 안다.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은 찬송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우리 한 번 더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그 모세를 이 모세로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 우리 고백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주님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 40세에 힘 있었던 모세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 경영해 보려 하는데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이 모세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인생 선한 목자 되셔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순간 포기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섭리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예수 믿게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40년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못하여 살 것밖에 없지만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새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그때의 모습처럼 모서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40살의 그 모세처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은 좌절과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실 줄 믿고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옆 사람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하셨으니 그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 모세를 이 모세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삶도 바꾸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